출애굽기 15장 23절서부터 27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들이 마라에 왔으나 마라의 물을 마실 수가 없었으니 이는 그 물이 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니라.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불평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므로 그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는지라. 그가 물에다 던지니 물이 달게 되더라. 그곳에서 주께서 그들을 위한 규례와 율례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계명들에 귀 기울이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그 질병들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그들이 엘림에 왔더니 거기에 12샘물이 있고 70개의 종려나무가 있더라. 그들이 그곳에서 물가에 진을 치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치욕받는 자들에게 내 등을,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는 내 뺨들을 맡겼도다. 내가 치욕과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50장 6절에 예언되어진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이 드러나고 있고 어떠한 고난을 받으실 것인가? 주께서 왜 매를 맞으시고 뺨을 맞고 또 주님께서 왜 치욕과 침뱉음을 당하는 모욕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왜 주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도대체 어떠한 자격으로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성경은 또한 예언하고 계십니다. 밭 가는 자들이, 밭을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들의 고랑들을 깊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의 등에 밭고랑처럼 새겨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해서 그 등에는 밭고랑처럼 깊게 만들어졌고 그곳에서 피를 쏟아내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9편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면서 마지막 외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엘리 엘리 사막타니, 엘리 엘리 사막타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바로 나와 여러분 또한 온 인류의 죄들로 인해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분리된 관계가 되어진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은 하늘에 낱낱이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행하는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욥기서 13장 26절 말씀에 주께서는 나에 대한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젊은 시절의 죄악들을 소유하게 하시나이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범하는 그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낱낱이 그것을 여러분 앞에 또한 하나님 앞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들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죄들에서 구원의 기회가 있을 수 없고
구원받는 기쁨도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들로 인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여러분의 육신은 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새 사람은 날마다 소망 속에서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항상 불평과 불만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올 때 빈손으로 왔는가? 결코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가? 광야에서 목마르면 샘을 파면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샘은 파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라, 쓰다는 뜻입니다. 마라에 왔으나 그 마라의 물은 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쓴물을 마실 수 없음으로 인해서 또한 불평을 대하고 모세와 하나님께 대한 불평을 갖게 되고 무엇을 마실 것인가? 왜 샘을 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해서도 응답하여 주고 계십니다. 한 나무를 보여주시죠? 여기 한 나무는 무엇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생수의 원천이 되시죠. 생수의 근원이 되시죠. 여러분 에레미야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생수의 근원은 누구이신가? 또한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서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뭘 가르치고 계시는가? 마실 수 없는 것, 써서 마실 수 없는 것에 한 나무를 던짐으로 인해서 마시게 하셨던 주님. 주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은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한 방법들. 그 시험의 방법이 뭡니까?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라. 그리고 너희가 옳은 것, 의로운 것들을 행하라. 그리고 주의 말씀들, 계명들의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라. 그리하면은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모든 질병들에게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모든 악함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래 영적인 문둥병자들이었죠. 그 영적인 문둥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치유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엘림에 도착했습니다. 그 엘림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12샘물이 있고 70개의 종려나무가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곳에서 그들은 물가에 진을 쳤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영적인 엘림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인생의 쓴맛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마라와 엘림에서라고 제목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제목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들로 인해서 제목을 삼고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왔죠. 그리고 마라에 도착하여 잠시 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잠시 세상에 거하고 있는 것으로 비유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쓴맛으로 인해서 시작됩니다. 쓴맛으로 시작되는 인생들, 바로 죄들로 인해서 시작된 인생이라 이겁니다. 죄들 가운데에서 태어난 자들이라 이겁니다. 죄들 가운데에서 태어난 죄인들이라 이겁니다. 성경은 시편 51장 5절 말씀에 여러분들은 분명 죄 가운데에서 잉태되어 죄 가운데에서 그 어머니로부터 출생한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태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올바르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잘못 태어났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마귀로부터 시작된 인생이라 이겁니다. 죄로 인해서 잘못 태어난 인생들, 쓴맛을 보고서 태어난 많은 자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많은 환난과 슬픔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많으면 80입니다. 짧은 인생 속에서도 만나는 것들은 슬픔이요 고통이요 눈물이라 이겁니다. 시편 90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시편 31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내 연수는 한숨으로 소모되었으며 내 기력은 내 죄악으로 인하여 약해지고 내 뼈는 쇠약해졌나이다.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거치고 겪고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이 없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환난이 있고 인생에 슬픔이 있다고 하는 것이요 눈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에도 분명 슬픔과 눈물 가운데서 태어나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에게 고통이 없을 수 없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처음 태어날 때도 고통 가운데서 출생하죠. 눈물로 인해서 시작되죠. 눈물로 시작되고 고통으로 시작된 인생이 점점 더 삶에 있어서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역경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5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고통으로 가득 찼다고 말씀합니다. 삶의 고통들, 괴로운 일들, 인생의 슬픔들, 가장 슬픈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여기서 14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모든 날 동안 아픔으로 고통을 당하며 압제자의 연수는 숨겨져 있느니라. 그의 모든 날 동안 아픔과 고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 이겁니다. 여기서 15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아무 소망 없이 내일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대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있었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내일이 없는 것처럼 내일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인생의 종말, 여러분의 날들의 분량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선, 내가 바라는 선은 내게 오지 아니하고 바라지 않는 악한 일들만 닥쳐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치 아니하는 일들, 원하는 것은 오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한 것만 오고 있는 내 인생의 삶. 성경이 욥기서 30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이 소망 없이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소망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모든 인생은 소망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인생의 삶의 고통 가운데에서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아니하고 어떠한 빛이 보이지 아니한 것처럼 어두움 가운데에서 지나가고 있는 것이 인생이라 이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내일의 소망이 주어졌지만 그 소망은 생각지도 않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소망, 복된 소망을 약속하고 계셨음에도 그 소망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 소망은 바라보지 않고 있다 이거야. 오직 육신적인 고통과 육신적인 아픔, 쓴맛만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내일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 이거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찾았는데 악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빛을 발았는데 어두움이 임하였도다.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 그런데 그 소망마저도 그 빛마저도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8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달팽이가 녹듯이 그들 모두가 없어지게 하시며 여인에게서 유산된 아기가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옵소서. 무슨 빛을 보아야 합니까? 마라에 거하고 있는 모든 인생들, 마라와 엘렘, 둘째는 마라로 인하여 불평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자신들이 노예 생활했던 것, 종노릇했던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고 있는 여정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없는가? 여러분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성경이 말씀하시죠?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나온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요, 육신적인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 여러분이 생명을 얻는 거,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도 모른다 이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마라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오늘의 여러분이 된 것이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시 육신적인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에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길, 하늘나라의 소망을 잊지 아니하고 바라볼 수 있는 길,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떠한 일을 당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오늘 주어진 환경, 오늘 주어진 상황만을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 여러분이 생명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들로 인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골고다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왜 잊어버리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심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대신 저주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그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에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가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의인이 됐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 오늘의 내 불편한 것, 오늘의 내가 갖지 아니한 것들, 내가 소유하지 아니한 것들로 인한 불평과 원망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쓴 인생의 맛을 보게 하십니까? 탄탄한 대로를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왜 고난을 당하게 하시며 왜 괴로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 내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들의 소망은 뭡니까? 잘 사는 것이겠죠. 건강을 바라겠죠. 장수하는 걸 바라겠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된 소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가 약속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 새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인해서 살아났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죽은 자들은 땅에 있는 것들을 구하죠. 땅에 있는 것들,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구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처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여러분의 참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사는 것? 그것도 하나의 육신적인 소망이겠죠. 부자로 사는 것? 부자로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부유한 자들 치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한 자들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아니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니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소망을 왜 바라고 있는가? 보이지 아니한 것들이 실제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가? 로마서 8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디도서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복된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을 만나는 것들로 인해서 소망을 삼고 있고 새로운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들,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소망으로 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소망을 삼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것처럼, 소망이 없는 것처럼 현실에 대한 불평들. 왜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 그들의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 복된 땅이 눈에 보이지 않죠. 왜? 자신들의 죄들로 인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넜음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 현실의 불평과 불만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과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그 믿음이 있었는가? 구원받는 자들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로서의 산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 믿음이 없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 이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주를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며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의 사실적인 것을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이거예요. 진정 자신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믿고 그 말씀들을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살고 있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지 성경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 스스로가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해보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고린도서 5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증거고, 보이지 아니하고 보지 못하고 있지만은 성경 말씀 사실 그대로 믿는 것.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 너희의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갈수록 성장되고 성숙하고 단단한 믿음으로서 되어 있는 거야죠. 갈수록 믿음이 약해진다는 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 믿음이 없을까요? 왜 믿음이 사라지고 있을까요? 그들은 성경을 보지 않는다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듣고 읽고 믿는 사람들에게 더 큰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을 성경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한번 시험해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해보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그 믿음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세요? 너희가 나를 10번이나 시험했다고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은 오직 육신적인 것들로 인한 불평입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왜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안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음에도 이스라엘은 만나에 대한 불평을 갖고 있지요. 그 만나가 어떤 맛을 가지고 있어요? 꿀처럼 타는 맛이요. 그 만나가 아니면 그들은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땅의 육신적인 삶 속에서도 부족함 없이 공급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 탐욕 때문에 문제라 이겁니다.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줄 모른다 이거죠. 무엇을 먹고 입고 쓸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럼에도 무엇을 먹을 것인가 입을 것인가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쓸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 사람의 모든 수고가 먹는 것에 있지만은 그걸 만족을 못 누리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라.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있는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현재 먹고 마시고 쓰면 그것으로 만족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에서 만족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성경의 야고보서에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욕심은 뭐를 낳아요? 죄는 무엇을 또한 이루어지게 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육신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욕심 부리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 번째, 마라의 쓴물 다음에 엘림이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쓴물을 그 마라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엘림에 도착하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샘물을 기다리게 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육신적으로는 물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진정한 영적인 목마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샘물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잠언 25장 25절 말씀에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오는 생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이며 하나님의 생수가, 선물인 생수가 무엇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그에게 주어서 구했을 것이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육신적인 물, 세상적인 물은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면 그 순간은 목마름에서 해결될 수 있으나 조금 지나면 또다시 목마르죠. 또 세상적인 목마름, 재물의 목마름은 욕심을 부리고 그것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 욕심은 채워질 수 없지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마신 자는 그 안에서 생명의 샘으로 솟아오르므로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목마른 혼에게 생수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들을 여러분이 섭취하고 그 말씀들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목마름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라. 생명수는 값없이 마시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생수를 마시는 것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자신이 값을 지불함으로 해서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죽은 자는 목마름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죽은 자가 목마름을 알고 배고픔을 알겠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진정 목마름을 알게 될 겁니다. 또 영적인 배고픔을 알게 됩니다. 주림을. 여러분 앞에 있는 생명이 빵이 있고 생수가 있는데도 왜 먹고 마시지 않으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손에 쥐어졌는데도 왜 먹으려 하지 아니하고 마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는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자신의 영적인 주림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엘림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마라를 통과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잠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이겁니다. 이들이 마라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엘림에 도착했습니까? 마라를 도착하고 마라를 통과한 후에 엘림에 도착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잠시 육신적인 삶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은 영적인 안식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주님이 초청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바로 주님께서만이 그 안식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언젠가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안식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삶의 모든 수고는 끝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서 쉬신 것처럼 그도 자기 일에서 쉬느니라. 인생의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은 여러분들이 그날 그곳에 들어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라를 통과한 후에야 엘림에 도착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통과한 후에 주께서 약속하신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마라를 통과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엘림에 도착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받는 즉시 하늘나라 데려가시지 아니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분명히 마라를 통과해야 엘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마라를 통과할 동안에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안식이 되시고 여러분을 하여금 또한 쉬시게 하시며 여러분들로 하여금 가는 길에 그늘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2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통과하는 나그네요 타국인들입니다. 이 땅에 거처를 마련한 자들이 아니요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요 타국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거요.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그네요 타국인으로서 살으셨잖아요. 시편 39장 12절에 나의 모든 조상들이 그러하였듯이 나도 주와 함께하는 타국인이요 체류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영구히 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그네로서 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타국인으로서 살고 있다 이겁니다. 타국인과 나그네는 가야 할 목적이 분명히 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늘나라 데려가실 때까지 나그네와 타국인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큰 집, 영원한 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곳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마라의 일은 잊어야 한다 이거죠. 고린도서 5장 1절에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고난 다음에야 영광이 있다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당하신 후에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라. 먼저 고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고난과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 그 다음에 영광이 있는 것이죠. 영광 다음에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고린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는 고난, 환난, 그건 잠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수가 70이요
80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보면 잠시입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교될 수 없는 가벼운 것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가 뭐예요? 그 다음이, 고난 다음에 영광이라 이겁니다. 고난에 감히 비교될 수 없는 뛰어난 영광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과 존귀는 그 받기 전에는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고난 없이 어떻게 영광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주를 위해서 고난, 진리의 말씀으로 인한 고난, 믿음의 고난, 다음에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영광이에요. 주님의 칭찬이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죄의 죽음으로 인해서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됐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은 다음에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은 죽은 다음에도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 마라를 통과해야만이 엘림에 도착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육신의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로마서 8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이 소망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것,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을 입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요.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지는 값진 약속이잖아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27장 7절 말씀에 배부른 혼은 벌집이라도 싫어하나 굶주린 혼에게는 쓴 것도 달라고 말씀합니다. 마라에서 여러분의 쓴 인생이 엘림에서는 삶이 된다 이겁니다. 주를 위한 고난에 대해서 주의 약속하신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 27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흔히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들, 고난들, 인생의 삶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고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 그 이후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 그것은 영광이에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와 타국인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따로 있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주시는 말씀,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사모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어디에?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것. 왜?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영원한 도성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잠시 받는 환난과 고통,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믿음으로써 이겨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나니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